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윗 설교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다윗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다윗 지난주 설교를 잠시 우리가 불러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딱 목을 베자마자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갑자기 엄청난 용기를 얻고 와 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은 막 쫓아가서 그렇게 역전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완전 승리로 아름답게 끝났어요. 다음에 예상되는 얘기가 뭘까요?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나고 다윗은 그냥 누가 봐도 전쟁 영웅이 됐어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전쟁 이후 이스라엘 성읍으로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든 군대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하는 전통이 있었죠. 막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밈처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노래를 만들고 구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내면에서 막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고 나는 고작 수천 명이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해요. 마치 유행가와 응원 구호처럼 사울 천천 다윗 만말이라는 이 구호가 온 나라에 가득하자 이 사울의 마음은 더 옹졸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식벌 되는 그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왕이 극단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퍼포먼스와 화려한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퍼포먼스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월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든요. 그만큼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앞에서 이 사람이 쫄아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여버렸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더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의 굉장히 자존심에 큰 데미지를 입고 그 수치심과 분노와 질투가 곧바로 다윗에게 다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중간 이야기에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신의 군대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은밀하게 만나서 지금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 그래.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그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읍과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도시를 떠나서 사울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아버지 집의 막내 아들로서 이렇게 양치고 잘 살다가 골리앗도 죽이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막 인생이 막 올라가다가 사울 왕이 분노한 이후로 광야로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보내게 되는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이 다윗이 이 광야에 10년 정도를 이렇게 도망치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엔게디 광야라는 이 배경은요. 광야 생활 전체에서 한 중반문쯤 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차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장소를 먼저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데 이런 장소들처럼 굉장히 돌산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자연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아나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랑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임신했을 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꽤 긴 로드 트립을 가고 캠핑을 가보자라고 저희가 마음을 먹어서 옐로우스톤에 로드 트립을 하면서 캠핑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막 예약을 하는데 한 주간 차이로 이 캠핑 사이트랑 입장료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저렴하게 가면 좋지. 어차피 우리는 캠핑을 할 건데. 그래서 저렴한 주간에 이렇게 예약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주간이 10월 첫째 주랑 둘째 주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저희가 둘째 주로 예약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가 엄청 유명한 장소라고 들었는데 엄청 유명한 국립공원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 딱 10월 첫째 주까지가 성수기고 10월 둘째 주부터는 비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캠핑 사이트에 있는 그 모든 오피스나 매점이나 이런 게 다 닫아요. 그래서 겨울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근데 낮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이렇게 관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캠핑을 하려고 이제 차를 세우고 캠프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캠프 사이트에. 왜냐하면 그렇게 캠핑을 하는 시즌이 아니었어요. 딱 공원 한 5시쯤 돼가지고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인근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호텔로. 그래서 저희들만 이제 캠프 사이트에 이렇게 남았는데 전 몰랐어요. 그렇게 일교차가 큰지. 그래서 되게 용감하게 텐트 하나 쳐놓고 뭐 방한용품 같은 것도 없었어요. 반팔 입고 낮에 있었는데. 근데 밤에 거기가 기온이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라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캠핑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 큰 국립공원에 이렇게 불 피워놓고 이제 잘 준비를 이제 해가 다 졌는데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까지 꺼지니까 거의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고 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되게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이제 앞이 잘 오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른 감각들이 되게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야생동물 우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춥고 고요한 곳에 있으니까. 근데 막
막 야생동물 소리가 들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동을 켜는데 무슨 탱크가 온 것처럼 엄청 소리가 크게 났어요. 아무 조용한 데서 이렇게 차 시동 하나를 거니까 엄청나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알고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 그 경험이 이렇게 굉장히 고요하고 뭔가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차단될 때, 어느 한 감각들이 차단될 때 그 감각들이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다른 감각에 더 예민해지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험이, 이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꽤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윗의 여정이 이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적막한 공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고독하고 고요한 장소입니다. 그저 자연의 이런 야생의 소리나 그런 것 외에 어떠한 언어나 정보나 소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외치던 그런 군중들도 없었고요. 이제 곧 왕이 될 거라고 자신의 곁에 다가와서 아첨과 맹세를 하면서 줄 서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막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가져오라고 막 부추기는 권력들도 그 광야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다윗에게 지독하게 고요하고 또 외롭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위협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이미 그 장소에서 3, 4년을 먹고 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면 이 3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외롭고 위험한 이 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각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보면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숨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돌산으로 되어져 있는 그 광야에 수천 명의 군대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뒤쫓고 있으면 그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꽤 어려울 수준이겠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그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우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말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턱 밑까지 지금 추격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자신들이 있는 그 동굴을 수색이라도 한다면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발각되고 이제 죽는 위기에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숨죽여서 군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것들을 이렇게 몰래 보고 긴장하고 있는데, 한 키 큰 남자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로 혼자 터벅터벅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들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해요. 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급한 용부만 해결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동굴 안에 이미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훤히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도망자로 방랑자로 막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위험하고 배고프고 힘든 여정이 지금 저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들어와서 지금 내 앞에서 변보고 있는 얘를 그냥 죽이면 이 모든 광야 생활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막 흥분해서 얘기해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날이야. 수년 전에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다윗의 승리가 또 한 번 이곳에서 막 반복되는 상황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죽이자라고 그렇게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 엔게디 광야는 되게 큰 곳입니다. 그 많은 돌산과 동굴 중에 하필 다윗의 무리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뭔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필연적인 그런 일같이 느껴져요. 기가 막힌 순간이죠. 그래서 부하들도 확신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몰래 다가가서 이렇게 변보고 있는 이런 사울 왕의 옷을 이렇게 한 조각 잘라가지고 그냥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감히 내가 손을 대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공격하는 것도 다윗이 막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골든타임이 지나가요. 3년 동안 지금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그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그 기회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의 이 결정이 이해가 가고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광야 생활이 할만해서 다윗이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광야 생활이 이 다윗의 내면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다른 감각이 막 예민해지는 것처럼요. 이 광야라는 시간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믿게 만들었는데, 정치적 관계와 왕의 자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는 어쩌면 이 어린 다윗을 지금의 사울처럼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유혹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더 탐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이곳 광야는 다르죠. 실제적인 위협과 고독과 그 문제 앞에 다윗은요, 어떤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명예를 취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곳에서 다윗은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신성함,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시작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옷을 자르고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은 이 다윗의 결정과 이 다윗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 마치 거룩함이 아무런 오점도 없고 신성하고 완벽하고 점잖고 또 약간의 무게와 위험이 있고 고상함과 고귀한 태도를 수반한다고 종종 오해하지만,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보여준 다윗의 거룩함은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지금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게 연결된 상태인가, 내 인생과 내 결정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만나고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깊어지고 그 거룩함의 감각이 생겨났을까?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피난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다윗의 외면과 다윗의 결정, 다윗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결정,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시편에서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막 쫓기던 그 당시에 다윗이 썼던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따가 읽을 이 시편 57편인데요. 다윗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막 광야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시들을 쓰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내가 도망칠 곳, 내가 어디 갈 곳 없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서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이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다, 나의 레퓨지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경험이 다윗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든 것이죠. 다윗을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이끈 것은 나쁘고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원하지 않지만 광야로 그렇게 쫓겨나야만 했죠. 이 광야라는 곳은 추위와 더위와 들짐승과 결핍과 배고픔과 날마다 싸움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이던 왕과 그의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오는 그 삶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압박을 견디며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광야라는 곳은 분명히 나쁘고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기르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음의 광야로 내몰았지만요, 이 사울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광야를 규정하거나 그 광야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광야로 몰았지만 결국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을 사울이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뜻에 올바로 서 있고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죠. 다윗이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는 뭔가 약한 심장이거나 뭔가 그런 것을 뭔가 두려워하는 조심성 있는 성격 탓이 아닙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맘먹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골리앗의 목을 뱉던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 다윗의 결정에는요,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함한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인간 다윗의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 스토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선택과 그의 내면의 성숙과 거룩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마주했던 이 광야는 비단 다윗의 인생에서만 마주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이 셀 수 없는 이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광야를 경험하고 예외 없이 우리 역시도 어느 삶의 계절에 그런 광야를 만나곤 합니다.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 생활을 하셨죠.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이런 물리적인 광야나 사막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에서 상황적 광야를 만나곤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고독하고 외롭고 위험하고 두려운 광야가 내 삶에서 빨리 끝나기를,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버둥 치면서 광야가 아닌 시간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곤 합니다. 광야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가 그냥 불행이거나 불운이거나
빨리 종료하고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는 곳으로 규정하시진 않습니다. 이 광야의 문제와 상황에 지배당하면서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해피엔딩이라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사울을 제거하는 것, 광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과 구원이라고 오늘의 광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광야를 지나가는 다윗이 경험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소리 지르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만나는 그 거룩한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책의 한 꼭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계절에서 우리는 종종 광야를 만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과거에 생각나는 그 광야 같던 시간이 오늘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삶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불안하고 외롭고 속상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그냥 운이 없어서 을에 생긴 일이니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도망갈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그 광야의 계절은 경이로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원인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결국 사울이 다윗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결국 그 광야와 그 어려움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잠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이로운 곳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그 동굴에서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그 시편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인쇄물이 하나 있습니다. 글이기도 하지만 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 위까지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엉엉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하던 그 괴로운 다윗의 이 울부짖음이 뒤로 가면서 점점점 찬양과 경배로 바뀌어지시는 게 보이시죠?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이 광야이지만 결국 내가 그 상황에 지배받고 규정당하지 않겠다.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결국 이 10년이라는 광야는 이치기 어린 이 10대 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꽤 왕같은 성숙한 남성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 광야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더욱 익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참 거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과 교회와 떨어져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라고 우리 마음에 엄청난 거리감과 세월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여러분의 곁에서 조금 더 멀어지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우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시즌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도망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광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관계 문제가, 돈 문제가, 사람 문제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그것들이 내 삶을 이리저리 휘어잡고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광야로 내몰렸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광야이지만 결국 내 내면과 나의 선택과 내 존재를 채우는 그곳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즌을 보낼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함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거나 우리가 피난처 중에 있거나 우리가 광야에 있거나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거나 우리가 고독함과 외로움과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신 그 은혜가 근총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피하고 주 앞에서 울고 주 앞에서 그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지나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이 모닥불교회 공동체가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고 호흡을 하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모닥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